예,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인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평생을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반복해서 수없이 나올 겁니다. 워낙 내용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이런 수식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 믿음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틀어서 전체를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구약의 인물이지만 행위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후대에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불편해하는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현대 사회는요, 구원이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진다. 아니면 기도가 응답돼서 좋은 일이 생긴다. 어려운 장벽을 우리가 뚫고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해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 알면 됐지 자꾸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첫 사건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찾으려고 해요. 복의 근원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복의 뿌리는, 복의 근원은요, 구원에서 시작이 돼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 따로 복 따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먼저 질문을 또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종교를 가지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개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를 갖지 않는 무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현대 21세기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종교를 갖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는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면, 오늘은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종교는요,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고등 종교가 아니고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디 가냐면 점집에 갑니다. 무당이라든가 샤머니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빚는 것. 이 빚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빌면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다.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이고, 다른 말로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종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복을 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꽤 토속신앙, 꽤 오랫동안 그 인간들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마음 안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거고요.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대전제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고등 종교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뭐 당연히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불교라든가 뭐 모슬렘이나 이런 대형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종교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구원보다도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그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율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게 불교라든가 모슬렘이라든가 이런 기타 대형 종교들에 속하는 거고요. 기성 종교들에 속하고,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게 아주 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 강조하고 반복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가 있다는 거고요. 내가 지금 절망이라는 거고 희망이 없다는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만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이게 헤엄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쓸려 내려가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뭐냐면 물 바깥에 있는 물 바깥에, 그러니까 흘러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서 잡고 끌어내줘야만 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 물에 같이 뛰어들면 같이 죽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밖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인간이 아닌 것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큰 어떤 삶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인간의 삶은 절망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병들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우주의 많은 비밀을 모르고 삽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살다가 100년도 안 된 생을 마감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인간의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일까?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아닌 바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줄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줄을 붙잡는 순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홍수 강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내가 쓸려 내려가면서 맛있는 거 좀 배불리 먹었으면 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이게 되게 부질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배불리 먹는다고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의 줄이 던져지지 않을까? 그거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뭐가 날라오면 붙잡을 생각을, 그것이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절망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의 뿌리에는 뭐냐면 죄성이에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 죽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아까 얘기한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제일 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평생 교회 다녀도 잘못 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복 받고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빌어서 내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이럴 거면 그냥 무당 찾아가세요. 무당 아주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귀에 아주 그냥 달콤하게 넌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무당들 다 잘해주잖아요. 뭐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당들이 하는 얘기들은 정말 맞는 듯 하면서 안 맞는 이게 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런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조만간 늙고 병들고 죽어갈 텐데 뭔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나는 점점 쇠퇴한 존재가 아니고 점점 소생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거나 스스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두리 적당히 어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쏜살같이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해진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구원받을 수 스스로 자기를 인간의 어떤 한계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냐면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살면서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명예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많은 문제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성실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이건데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잊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너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것은 이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교육을 받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교육받은 거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스스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외부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많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내가 왜 교회에 나가고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왜 다른 무엇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혹시 생각을 하더라도 굳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에이, 우리는 석가모니 절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라신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슨 아마존 이런 데 가보면 악어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악어신, 물신, 아마존, 그 강, 해와 달, 수많은 신들,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산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원주의. 어떤 식으로든 어느 종교를 믿든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심한 병, 불치병, 뭐가 있을까요? 암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희귀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1년 안에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병원에서 딱 한 사람만 판다. 딱 한 사람이 그 약을 판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거기 그 약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약만 사서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데. 그런데 왜 하필 딱 한 군데에서만 팔까? 만약에 딱 한 군데에서 팔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 앞에 그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사오면 되는데,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 약을 사야 되잖아요.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 봤더니 그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국가에서는 90%가 다 불교를 믿습니다. 모슬렘, 알라를 믿는 그런 모하메드를 믿는 그런 종교를 믿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거의 90몇 프로가 그 종교를 믿어요. 그 종교를 믿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날라와가지고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고요. 어떤 사람한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예수만 구원이 있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집 앞에 영험한 돌덩어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난 돌덩어리 믿을래.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게 다원주의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갖더라도 불편해서 자기 방식대로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말 최악의 조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고 희망 없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불합리하고 대단히 그런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볼 건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고요. 제3자, 객관적인 입장, 제3자 입장에서 보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엄청난 축복과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남들 다 떠내려가는 그 강물에 다 똑같이 떠내려가는데 왜 내 앞에는 구원에 건져내는 생명의 줄이 내 앞에는 도착을 했고 어떤 사람 앞에 도착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갈대아 우르 자기 살던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가 나와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고 계약이거든요. 뭐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이루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뭔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고대 모든 그 문명, 거대 문명들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왜 발상지냐면 거기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은 고대 제국들이 번성했다 사라지고 번성했다 사라지는 땅이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고대는요, 나라가 번성하려면요 강력한 왕권과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권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이 왕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과 어떤 종교들이 범람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쉬웠을 것 같으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이주하는 거잖아요. 몸만 가도 어려운데 자기 주변에는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갑니다. 자기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속된 말로 가는 중간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곳에는 정말 내가 이곳에서 산 것만큼 그곳에서도 번영을 누리면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쫄딱 망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모든 것을 놔두고 내가 지명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잘 살았어. 우상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를 했으면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뭐랄까 고객이라든가 단골이라든가 삶의 터전이 그곳에 다 있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 그냥 정말 막막합니다. 먹고 살 일이 깝깝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왜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죽어가다가 갑자기 살았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살던 모든 곳에서 내가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야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방식,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내가 따라왔던 어떤 방식들에 젖어서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근데 잘못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넘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 빼고 다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의 삶 전체를 보면 믿음의 행로가 있어요.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최초의 어떤 구원의 어떤 사람, 하나님과 구원의 계약으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되짚어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편한 익숙한 것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똑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요, 믿음의 그 조상들이었던 그들,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었던 초기의 뿌리였던 이 사람들은요, 삶이 정말 곤고했다니까요. 힘들었어요. 특히 야곱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못지않게 힘들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곤고하게 살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재물이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이 많이 늘어났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자식을 갖고 싶은 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75세에 부르셨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유해봐야 이게 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종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거나 방법이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재물을 모아봐야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데 죽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라도 건강해서, 그 건강이 뭐 100년 1000년 가는 건강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좋은데 건강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정말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헬스장에서 8시간, 10시간씩 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소식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막 운동해도요, 죽어요. 그렇게 건강해도 조만간 몸이 아프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모든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이삭이 태어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것도 이스마엘도 집안 싸움으로 해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결국에는 100세에 이삭이 딱 한 명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때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너의 자녀, 너의 씨로부터, 너의 소생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자식 딱 하나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오늘 이 갈대 오르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탐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치졸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뭐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봐야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생이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의 근원일까요? 왜 복의 근원이었을까요? 그거는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의 민족, 하나님의 선한 선택된 백성과 민족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복은요, 우리가 구하는 복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구하는 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받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큰 건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봅니다.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심지어 치졸하고 도망다니면서 비굴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도, 뭔가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젠 더 이상 내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게 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저는 안 그러던데,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고, 나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참 부럽고 존경스럽긴 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기하나요? 잘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구원, 나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를 붙잡을 때 내가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내가 이 홍수에 흘러가는 이 강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물에서 이 생명줄을 붙잡는 순간, 이것만 꼭 잡고 있으면 반드시 저쪽 건너편에서, 안전한 곳에서 나를 이 생명줄 끝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끌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줄을 안 놓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붙잡고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줄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똑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믿음생활 잘했던 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떠내려오다가 그냥 한 5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10년 뒤에 죽을까? 한 20년 뒤에 죽는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중간에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 홍수에 흘러가는 그 강물에서 빠져나와서 무트로, 그 강둑으로 나올 때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는 게 황당한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라고 하는 거 가는데, 과정에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짐승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 다 물어가죠.
그러니까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자꾸 상기하면서 그거 믿음 붙잡고 살았던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돈 많아지는 거, 몸이 아플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는 거, 경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제끼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구조와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구조를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고스톱 칠 때, 고스톱? 이 돈 넣고 돈 먹기. 그게 고스톱 칠 때 그렇게 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도 옛날에 고스톱 쳐봐가지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자본금 규모가 다르면요,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 출발점이 다르고요. 뭐든지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불공평한 어떤 조직과 구조와 이런 거에서 승자 독식에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실패했는데 감사하지? 쟤네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지?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계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 때문에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생각해보세요. 물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복과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와의 어떤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평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는 A도 인정할 수 있고 B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야 계약 관계가 되지, 한쪽만 인정하고 한쪽은 인정할 수 없으면 그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둘 다 인정하려면 뭐냐면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100원짜리를 줄 테니까 100원짜리를 줘 했을 때는 계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원을 줄 테니까 너는 100원짜리를 줘. 그러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10원짜리를 줄 테니까 넌 100원짜리를 줘 하면요, 100원짜리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10원을 줄 테니까 넌 100원 줘 하면 100원 줄 거냐고요. 여러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100원인데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그 계약에서 이행했던 것은 10원도 안 돼, 1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는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딱 한 번의 순종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가치로 100의 가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땡큐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구원이다.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볼 때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사건보다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주어질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차이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반복했던 거랑 이건 넘어갈게요. 주시는 복은 내가 구하는 복과 다릅니다. 그건 아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가 식물의 뿌리는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근본은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가지는 꺾여도 살아요. 잎은 떨어져도 살고요. 꽃은 져도 삽니다. 열매는 없어도 살아요. 한데 뿌리 없으면 죽습니다. 또 다 알잖아요. 가지가 이게 끊어져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생명력, 뿌리는요, 근본은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런데 뿌리는 땅 바깥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안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뿌리가 꽃이 핍니까?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여러분, 뿌리에서 향기로운 꽃이 뭐라 그러죠?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런 뿌리 보셨나요? 물론 뿌리 식물들이 열매가 뿌리에 맺히긴 하지만 그걸 열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뿌리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칙칙한 땅 속에 이게 한없이 뻗어가지고 수분을 끌어들이고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그게 뿌리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뿌리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려한 꽃이 피고 화려한 향기로운 열매가 내 인생에 맺어질 거라고, 맺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일생, 내가 그전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고, 저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있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3대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부자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고, 남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한 번도 없었고, 남들 앞에 인기가 있다거나 어떤 뭘 누려봤다거나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살아오면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남들 앞에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자랑할 만한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걸 느낀 적은 참 많아요. 뭐냐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몇십 년 동안의 삶의 어떤 변화의 속도, 삶의 어떤 풍성함의 어떤 그 크기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평생 누렸던 그 행복했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라고 해서 내가 열매가 없고 꽃이 없다고 슬프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기 남들 앞에 화려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도요, 뿌리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뿌리로 사는 것은요, 나로 인해 풍성해져가는 그 이파리와 꽃과,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뿌리로 사는 것은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대를 이어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아래로 안 흘러가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복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뿌리셨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좀 복이 흘러가도록 좀 이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요.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이 뿌리라는 걸 생각하세요. 나로 인해 내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면요. 어떤 복을 누리냐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이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처음 부름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구원을 갈망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종교가 아니고요.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데 남들이 볼 때 이게 행복 같지가 않아요. 또 뭐 열심히 일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그거 슬퍼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해도 웃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거는요, 인간의 의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의지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걸 의지해서 자기 이겨나가는 인간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슬픔과 절망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왔잖아요. 바깥에서부터 생명의 줄이 왔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지 않으면 내가 절망을 하든 슬퍼하든 눈물을 흘리든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절망 중에도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나를 붙잡고 있는 저쪽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나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떠내려가고 있지만 나는 울면서 건져지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고 있구나.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복하고 행복이 구원보다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행복이 시작이다.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와 민족의 행복으로 확장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와 조직과 정치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정말 죄성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 때요. 기득권, 뭔가를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구조를 만듭니다.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라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토피아?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뭐만 있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행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해놓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살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요.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점점 종교를 멀리하고 종교를 갖지 않고 특히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혐오하는 것, 그런 풍조가 만연한데요. 이것이 부메랑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뭐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 문제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 아이들, 그 자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어떤 민원을 고통받다가 이렇게 못 견디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그 3, 40대 요 인원층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를 갖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가장 높은 그 레벨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4, 50대, 6, 70대 인원보다 지금 2, 3, 40대 가장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는 이 세대에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회보다는 자기 이 권리나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층이에요. 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5, 6, 70대 분들을 뭐 다들 꼰대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얕잡아 보지만, 이분들은 평생 정말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삶 자체가 훈장인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20, 30, 40대는 종교적으로라도 정말 종교적으로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이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데, 정말 걱정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좀 딴소리였고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 흔들리면 행복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한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요, 없으면 또 열심히 벌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장에 돈이라는 게 집에다 쌓아놓으신 분 계시나요? 돈 많다고. 저는 집에다 쌓아놓으신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통장에 있거나 부동산에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막,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뺏기지 않는 단단한 어떤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가 없거나, 뭐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원에서 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돈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던 사람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때려 죽여도 그건 돈과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명예가 중요하고 나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이것이 행복이었던 사람들. 내가 경험이 많고 아니면 재물이 많고 이래야 행복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려면 그동안 내가 행복을 누렸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행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